우선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눈에 대한 이야기와 연계해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습니다마는 공부변처라고 하는 무색계의 출발점에 있는 이 세상, 공부변처가 어떠한 세상이냐 하는 것을 좀 알아보는 그 공부를 오늘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간략히 한번 총괄적으로 되짚어보는 시간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하면 일단 5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오안 그랬죠. 자, 5가지 눈 뭐가 있었죠? 그렇죠. 첫째로 육안, 둘째로 해안, 셋째가 천안, 넷째로 법안, 다섯 번째로 불안, 이 5가지를 놓고 가만 지금 저기 그 법원님은 이 내용이 좀 낯서신가요? 우리 동영상 못 보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예. 동영상 요번 동영상은 못 보셨어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접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니카야 공부보다는 이 5가지 눈이라는 것이 금강경에서 중요 주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하고 수부리 정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수부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요 순서를 좀 달리하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우리가 금강경까지는 공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니카야에 나타나는 5가지 눈 요것을 보는 거죠. 자, 지난주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해안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마음이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몸에 종속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하면 뭐죠? 독립적인 존재 이 얘기죠. 독립적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현정법원님,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다. 몸과 마음의 관계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성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몸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바로 이거. 3? 예. 그 6개를 통해서 4대와 공과 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상세하게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결론만 가지고 얘기해보면,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나의 한쪽 파트인 몸이 죽어도 나머지 한쪽 파트인 요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는 존재다. 요걸 본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몸에 종속된 것이다. 지금 현정법원님 말씀하시듯이 물질 가운데서 몸과 마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로는 노자식으로는 유와 무로서 존재를 설명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작용이 고도화될 때 2차적인 것으로 생겨난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질인 몸이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은 따라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마음이 따라 죽고 마는 것.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 중에 몸 죽을 때 마음까지 따라 죽고 나면 남는 것이 없잖아. 요거 뭐라 그래? 소멸, 단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달리 말하면 몸 죽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내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 세상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삶에도 이로움이 되는,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득이 되고 다음 생에 대한 대비도 가능한 이런 것이 사실은 훌륭한 삶이다. 우리가 말하는 바른 길, 이것은 지금 당장 이익되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서 다음 생에도 적절한 대비가 되는 더 좋은 태어남이 가능한 뭐 이런 것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올바른 행위를 하나? 라는 것에 바르다라는 것에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팔정도로 말하잖아요. 팔정도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팔정도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팔정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은 그러한 삶의 결과로 다음 생은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거라.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안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이 몸에 종속된 것이다.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 죽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위를 하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바른 삶, 바른 행위는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팔정도로서 이러한 올바름을 말하는 이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몸 따라 마음이 죽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면요, 허장부님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남한테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래도 내가 부자야 돼요. 돼야 돼요. 어서 오세요.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고 주지 않은 것을 훔쳐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이게 올바른 삶이라. 그런데 불자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이렇게 5계를 지킨다. 조금 더 확장하면 8정도를 실천한다. 이런 삶의 이유는 뭐냐 하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다음 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지금 나를 구성하는 곳의 한쪽 파트인 마음이 이 몸이 죽어도 새로운 몸과 함께 또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다음 생까지도 어차피 지금 이 마음이 이어서 살아가는 건데 그 마음의 다음 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주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록 살아서는 남한테 들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주지 않는 거 훔쳐오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지 몰라도 이어지는 다음 생도 또한 나의 삶인데 지금 남을 해치고 훔치고 요런 대가로 다음 세상의 짐승으로 태어나야 된다거나 다음 세상의 지옥에 태어나야 된다거나 이러면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 따라 소멸하는 것이냐 소멸하지 않고 이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요 기준 하나가 서는 게
단순히 윤회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나의 올바른 삶이라는 게 무언데 이걸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라 그래 이제 노자식으로 유무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그러한 마음은 몸에 종속된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에다가 공이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성은 없지만 물질을 규정해주는 존재를 규정해주는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수화풍 공이라는 걸로 노자의 유무와 대응한 물질 영역을 말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는 그것과 별개로 물질 영역과 전혀 별개의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의 영역과 종속되지 않은 관계에 있으니까 살다가 몸이 죽는다고 해도 이 마음은 따라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 죽지 못한다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윤회잖아.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바르게 보는 눈을 해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독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몸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회라고 말하는 이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 요런 눈을 갖는 세상과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눈을 가지는 것, 요러한 견해, 시각을 가지는 것을 뭐라 해요? 해안 이렇게 말한 거죠. 요 해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럼 부처님은 이거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아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 가지 말 중에 왜 하필 지혜라는 말을 써가지고 해안 이렇게 했을까요? 요 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걸 이제 지진한 법회에서 지진한 대구 법회에서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우리 법회에서도 그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요 눈으로 들어가느라고 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사띠 사마디 이러면은 잘 알지만 빠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래 하면 빠냐 지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은 알지만 막상 지혜가 무언데 어떤 기능을 지혜라고 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죠. 사실 호정 부부님도 우리 수행하다 보면은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사띠 사마디 빠냐 요 관계 아니겠어요? 빠냐라는 것이 참으로 결국은 불교적으로는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작업을 빠냐가 해주는 거잖아요. 호정 부부님 요거 빠냐가 무언지 혹시 빠냐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세요? 뭐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 될까요? 송부부님은 요 빠냐는 이런 것이다. 무상고 무아를 하는 건가? 빠냐 같은.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혜라고 하는 요것을 경전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마음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아직까지 욕계 중생이잖아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로 아직 못 올라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욕계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내 마음이 욕계 중생의 수준으로 지금 마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요 욕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는 마음이겠어요? 욕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까마죠? 이 까마, 욕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탐을 욕까마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욕계 중생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마음이 따지자면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는 거지.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는 요 삶이 어떠한 삶이 진행되냐 하면 욕계 중생의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를 보고는 좋은 거는 다 내 거 해야 되고 조금 싫은 거는 나한테 그거 관리하라 그러지 마 하고 쳐내는 거거든. 요러한 삶이 지속되면 오직 좋은 거는 다 내 거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의 연속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아보라 그러지.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아마 교도소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는 자체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대상을 내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니까. 그러한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요 마음이 제어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무언가가,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마음이니까 마음 혼자 몸 데리고 살아봐. 요렇게 내비두면 일주일쯤 후에는 내가 어디가 있을지 모르니까 요 마음을 어떻게 좀 잘 단속을 해가지고 제어해가지고 아무리 몸 밖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고 싶어도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자칫하면 나의 삶을 매우 어렵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단속하도록 하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제어돼야 하죠. 근데 그 마음을 제어하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라. 마음의 문제를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마음을 도와서 그 일을 해주는 역할자,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기능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마음 혼자 내버려 두어가지고는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욕계 중생인 나는 삶의 과정에서 몸 밖에 걸 내 거 하고 싶은 그렇게 형성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능이라는 게 무엇가 있는지 알아가지고 이 기능을 잘 부추겨가지고 기능아 네가 몸과 함께 네가 마음을 도와서 몸과 함께 한번 살아봐. 그러면 우리 삶이 향상으로 갈 거야. 요게 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처님은 기능을 제시를 해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기능이
요건 사띠죠. 호장부부님 수행하셨으니까 사띠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불교 수행자가 사띠, 그죠? 이 사띠라고 하는 말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우리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놓고 그 중에 의, 만호라고 하는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즉 만호라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몸과 함께 내 삶을 퇴보로 이끌지 않고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기능을 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뭐 오늘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마음 특강이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심의식 중에 이제 심이라고 하는 요거 심 찢다라고 하잖아요. 찢다라는 말 아시죠? 심령처 할 때 찢다가 나오죠. 찢다라는 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이끌어서 삶을 향상으로 할까? 이럴 때 심이라는 마음을 도와서 또는 심이 올바르게 어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사마디라고 한다고. 사마디야 뭐 기본적으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매. 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사띠를 심있게 하는 과정에서 삼매가 생겨나죠. 그러면 그 삼매가 성취된 위에서 사실은 찢다가 이제 자기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부분을 경전은 말해주고 있죠.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역시 자기 혼자 내버려 두면 식이하는 일이 뭐예요? 술을 상의 영향하에서 미자나티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잖아요. 요거 인식작용이고 지각작용이고 요거잖아요. 식 혼자 네가 알아서 느낌을 인식, 지각, 분별해서 알아봐. 요렇게 두면 식도 역시 우리 삶을 퇴보로 끌고 가게 된다고요. 이게 뭐 동일한 마음이니까 식 또한 욕계 중생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식을 도와서 인식작용, 지각작용, 위자나띠를 향상으로 이끄는 삶을 향상으로 나아가게끔 식을 도와서 인식작용을 바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기능이 이제 여기서 빤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빤냐라고 하는 우리 지금 이제 요거 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해안 요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지만 빤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식을 도와가지고 인식 과정, 인식 작용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병이 들어가지고 인식 작용의 결과로 왜곡된 알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래서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게 빤냐잖아요. 자 이렇게 찢다 마노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 각각별로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경전에서는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잘 제어하면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으면 그때 삼매가 성취되죠. 그러한 삼매라고 하는 한 단계 나아간 기능 위에서 이제 찢다가 어떤 일을 해요? 찢다가 염호 이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마타라고 부르는 수행이죠.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찢다를 붙잡고 있는 탐을 내려놓게 하는 거잖아. 요거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탈된 마음에 의해서 식이 윈냐나가 인식작용을 위한 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빤냐라고 하는 요 기능이 식과 더불어 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것이 병든 상태로 개입할 때
요 상해 병들물 치유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 나가는 수행을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관계에서 사띠와 만호 요 영역의 산영초라는 수행이 그 사띠를 강화하는 수행으로 나오고 그 상태 삼매 위에서 찌따의 활동성을 해결하는 요거 사마타라는 수행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로 사마타를 디든 윗바사나 이러죠. 빠냐와 함께 시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거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심에 두는 이야기가 사실은 요거죠. 찌따마노 민야나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있다. 마음 사실은 뭐 하나의 마음이라고 봐야 되지만 이 마음이 대상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는 걸 조건으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야나라고도 달리 불리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 세 가지 기능과 관계해서 산영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세 가지 수행이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제시되어 있다. 요거 보는 거 니까야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중심에 있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이 이야기 반복하는 거라고 봐도 되죠. 이랬을 때 지금 하여간 이 이야기를 중간에 끼운 것은 뭐냐 하면 해 안에 해, 빤냐라는 것이 빤냐가 무엇냐라고 말하면 그래요. 저기 성모부님 답변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그거야. 빤냐가 나의 내면에서 상이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할 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경향성이 그러니까 오해의 경향이 인식 과정에 개입한다라고 하면 그거 막아내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경향성이 인식작용에 개입하도록 요거 바꿔주는 게 빤냐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맞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무상고 무아로 보는 그거는 어찌 보면 빤냐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를 가야 된다라고 할까? 어떤 그 빤냐 입장에서의 완성 단계를 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빤냐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제 기능상류따 그죠? 기능상류따의 분석경 이쪽에서 보면 사띠사마디 빤냐가 다 정의가 되죠. 그때 이 빤냐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일어남 사라짐이라. 일어남 사라짐으로 이끄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말 자체가 무상이죠. 세상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마주하더라도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은 지혜라는 기능은 이렇게 맞닥뜨려진 요 상황이 지금 대상이 되는 요 존재가 이 존재가 원래 있는 변하지 않는 지금의 요 상태가 꾸준히 가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걸 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맞닥뜨려진 요 상황,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요 존재, 요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거고 조건에 따라서 소멸하는 거고 또다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요거를 반복하는 거. 요렇게 대상을 보는 지금 만난 상황을 보는 요런 기능을 빤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은 분명하게 빤냐를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이끄는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근데 이건 뭐 뒤에 여러 수식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는 대표하는 말은 일어남 사라짐이라.
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독성집에 가만, 지금 이 책들을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능상례따의 분석경에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의 기능인가, 즉 빨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그는 성스럽고 꿰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를 부족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예요. 근데 요거를 수식해주는 말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냐,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해준다. 요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식이 뭐냐 하면 꿰뚫음을 갖추었다. 존재, 상황을 꿰뚫어 본다. 요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꾸준히 가는 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렇게 꿰뚫어보는 그런 거죠. 이런 거 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지혜를 수식을 해주지만, 지혜가 무엇냐라고 한마디로 대표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건 거라.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 그러니까 해안이라고 말하는 이 해는 일어남, 사라짐. 그러면 해안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지혜로서 본다. 지난주에 연정보 분이 그 해안이 뭘까요? 지혜의 눈이죠. 그게 뭘까요? 슬기롭게 보고, 그럼 슬기롭게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바로 사문과경하고 그 교리문답의 큰 경하고 이 두 개의 경전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아, 참으로 해안이라는 것은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라고 제4선 위에서 봄으로써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음을 벗어난, 달리 말하면 몸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 알고 있었잖아.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데, 요걸 모아가지고 윤회하는 줄 알게 되는, 그걸 해안이라고 지난주에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윤회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를 왜 하필 해안이라고 했을까? 요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안, 지혜의 눈인데 해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제 좀 전에도 빤야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요거 상한 거 꾸준히 변치 않고 가는 거 요렇게 보지 않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로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요게 존재의 실상이잖아. 그런데 그 중에 요 빤야 중에서도 눈에다가 붙인 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오치원이죠. 요거 식과 명색 이렇게도 말하고 마음과 몸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요거는 몸이라는 조건하고 마음이라는 조건, 또 그 가운데 몸이
기능을 유지해. 즉 죽지 않고 살아가. 몸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작용을 하죠. 밥도 먹어줘야 되고 물도 먹어줘야 되고 옷도 입어줘야 되고. 그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일부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음이 삶의 상태를, 그러니까 나의 일부로서 이 삶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는 요거 조금 돌려보면,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했어. 윤회에서 벗어났어. 요거 자기 존재를 소멸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마음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오치온의 일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나로서의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몸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된다. 몸이라는 게 유지되려면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듯이 요 마음도 사실은요,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 마음도 해탈하지 않은, 그죠?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와 함께 해가지고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해탈하지 않은 마음으로 있어야 요게 나라고 부르는 오치온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마음이 수행을 잘 해가지고 해탈했어, 열반을 실현했어, 아라한 되었어 이러면 그때는 요거를 나라고 하는 존재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몸도 다양한 조건 가운데 있고 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조건이지만 또한 마음 자체가 해탈하지 않은 탐진치에 오염된 이러한 다양한 조건 관계에 있어야 되는 이런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오치온이라는 요 존재는 중생으로서의 마음과 중생으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너무 늙었다거나 병이 너무 심하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러면 그 중에 한 가지 몸이라고 하는 요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조건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몸이 유지되지 못한다. 오래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죽는다 그러잖아. 그죠? 호장님 그거 죽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마음과 몸인 내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결국은 다양한 조건 관계가 몸도 유지시켜주고 마음도 중생의 마음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때에 마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몸을 구성하는 조건, 몸을 유지해주는 조건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이 물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 그럼 그거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조건관계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공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 죽는다라고 할 때 죽음이 뭐예요? 몸은 소멸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이렇게 봤지만 몸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그 단멸론자, 유물론자, 단견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게 될 겁니까? 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몸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은 육해라 그래서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적 영역의 5가지 요소 외에 몸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식, 마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요소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잖아요. 단 한순간도 몸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몸이 있다라는 얘기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인 마음이 함께하는 거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건되는 관계인 몸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회탈해서 아라한을 지견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몸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죽었다.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 그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실현하는 아라한이 되는 그 이전까지는 문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요것은 서로 조건되는 몸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죽었다라고 해서 보니까 다 죽어버리면 좋은데 마음은 유지가 돼서 못 죽었어. 그러면 요 다음 상황은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은 소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는 이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 자기 혼자 못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뭐 외도의 주장경 이런 데서는 육해로서 모태에 든다. 모태에 들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은 뭐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순간도 혼자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육해로서 즉 지수화풍 공과 더불어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모태에 든다. 태에 들어가면 그때 뭐 수정란이라고 하는 이제 몸의 요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 그 새로운 태어남의 과정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태어남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태어나고 나면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다시 죽겠죠. 요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이제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고로 끝내버리면 단면론이고, 죽으면 또다시 이러한 관계를 반복해서 또 태어나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걸 놓고 이제 지혜라는 말이죠.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게 이제 뭘까? 태어남이라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태어남이라는 거가 조건이 일단 마음이라는 조건은 유지가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경전에서 보면은 그 부모 간에 그 성행위를 해야 되고 엄마가 경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간다빠 이렇게 나타나지만 따지면 육계로서 모태에 드는 요 마음이죠. 거기에 들어오는 이러한 그 다양한 조건 관계들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생긴다. 요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죠? 요 조건이라는 것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연이잖아. 그죠?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죠. 연기.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요거를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남이라는 게 뭐야?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어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남이라는 것을 물론 이제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것들을 다 일어남 사라짐으로 보는 게 빤냐지만 지금 우리가 특별히 하나의 경우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니 해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로서 살지.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의 커다란 삶.
물질이라서 100년 살면 죽어야 되는 요 몸의 기능이 소멸한 거를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못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 따라 죽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몸과 마음의 이런 관계가 사실은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그 순간 새로운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다. 요거 하나의 삶이 우리가 표현하는 금생 이 몸으로의 삶이 일어났다. 태어난다라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이 몸으로의 삶이 일어났어. 그런데 살다가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태어난 자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없잖아.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죽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이제 이 몸으로의 삶이 버려져야 되잖아. 이 몸으로의 삶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 태어난다라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삶이 죽는다라는 사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자, 지금의 삶을 놓고 보면, 지금의 삶은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잖아.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니까 부처님 얘기는 요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윤회한다는 게 사라지고 나면 사라지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다시 다음 생이 일어나잖아. 다음 생을 또 한평생 살다 보면 또 다른 조건들의 문제 때문에 다음 생도 사라지잖아. 다음 생이 사라지면 동시에 또다시 그 다음 생이 또 일어나잖아.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사라지잖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윤회한다라는 것을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로, 그죠? 중생이라는 존재로,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중생으로의 내 존재가 살아가는 요거 따지고 보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이 죽는 순간 사라지는 거고 그 순간 다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그 다음 생이 일어나는 거고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거고 윤회한다는 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는 거야. 언제까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해탈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의 삶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놓은 상태에서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다. 새로운 몸과 만나서 이렇게 보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냥 살다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고 죽는 것이 또 다른 일어남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또 사라져야 돼. 이렇게 삶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이젠 보았어. 이제 알았어. 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윤회한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태어나면 또다시 죽어야 하는 거고 또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고 요렇게 아는 게 윤회하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거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매 순간순간의 조건관계 미시적이라고 한다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죽고 산다라고 말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참으로 나의 삶은 몸과 마음의 이런 조건관계에 의해서 금생이라고 하는 일어남과 금생의 죽음이라는 사라짐, 다음 생이라고 하는 일어남과 그 다음 생의 죽음으로의 사라짐, 이게 해탈할 때까지 이어가는구나. 해탈, 수행을 통해서 해탈함으로써 이러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삶의 과정을 마무리하죠. 이게 불교 신자들의 최종 목적인 거죠. 아라한되는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윤회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명활타당하죠. 그러면 이렇게 거시적인 입장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그거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거니까 이게 바로 빠냐 지행거라. 이런 시각을 갖자. 이런 눈을 갖췄다. 그거 회한이죠. 명활타당하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저도 사실 이런 설명까지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요 눈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왜 해안일까? 현상적으로 윤회하는 것을 아는 거, 윤회하는 줄 아는 거, 요게 해안이야. 요렇게 설명은 우리가 알기는 했지만, 왜 그러한 윤회하는 줄 아는 것이 해안이라고 이름 붙여졌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거 이렇게 빤냐라고 하는 기능 자체의 의미가 일어남 사라짐을 아는 요거고, 거시적으로 우리 삶이 죽고 태어남의 반복을 통해서 존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요거 반복하는 고면에서 참으로 부처님은 이러한 삶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삶을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그런 견해를 해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해안이라는 요 단어가 타당한 단어죠. 이렇게 보면 왜 빤냐라는 말로써 눈을 설명했을까라는 게 적절해 보이죠. 그 부분을 이제 알아본 거로 하고요. 혹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요거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송고모님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호정 부부님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거네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야 제가 봐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거 바로 요 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 심의식이라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으로의 기능과 이 기능과 마음 이 전체에 대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까지를 사실은 요 한마디를 위해서 알아본 거고, 그래서 요 빤냐라는 기능이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요 정의를 알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해안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접근을 못 해본 거지. 넘어갈까요? 해원 스님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천안이랬는데, 천안은 뭐이간 우리가 시 아는 거였죠. 요거 천안명 이렇게도 나오고 천안통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죽고 나서 업에 따라 태어남을 보는 눈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비유하기를 사거리에 한 사람이 서 있어. 딱 서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 그것을 사거리에 서 있으니까 보는 거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천안을 얻었다. 그래서 천안통이거나 천안명이거나 그러한 성취의 단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비유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다양한 상태로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데 그러한 살다 보면 이렇게 죽고 죽은 자가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자가 모태에 들어가는 요 동시적인 상황, 요 상황을 보는 눈이 생긴다. 그거 천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 뭘까요?
해안에 의해서 윤회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윤회하는 줄 내가 알아. 그런데 딱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어 하면 이제 100% 아는 거죠. 요거 뭐라 그래? 확인이잖아, 확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해안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몸 따라 죽는 게 아니라 윤회하는 삶이구나라고 아는 것이 이제 해안인데, 그 다음에 천안 요 나오는 거는 그냥 아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직접 본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죽은 사람이 저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보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야 의심할 게 어딨어. 그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천안통, 천안명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마디를 더 하자면,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저리 갔지? 업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지은 바 업의 힘에 의해서 저쪽 엄마의 뱃속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요거까지 본다는 거죠, 천안은. 천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how, 어떻게 라고 하면 업에 의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천안명에서 나오는 거죠. 뭐 천안 이제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 이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청문회 보았지만 꼰단야 존재가 최초로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자리가 뭐예요? 부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겨나는 법은 모두 소멸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뭐 똑같죠. 생겨나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우리가 알기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조건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 따라 소멸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요거를 벗어나는 것은 없는 거죠. 다만 부처님이 삶의 문제를 100% 해결해서 아라한 부처를 성취하는 그 사건에 의해서 그러한 무상한 삶의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의 상락무아의 열반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참으로 이러한 상황의 조건 지어짐을 볼 수 있으면, 그때 존재를 잘못 보는 데서 생겨나는 수비고구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많이 말하죠. 어쨌든 그래서 법안은 이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게 뭐 불교의 정체성, 무상, 고, 무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재밌는 걸 하나 보았죠. 만약에 우리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해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윤회하는 줄 알아. 사문과경에서 제4선의 성취 상태에서 찢다가 활발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참으로 여러한 몸에 이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보아 알면서 종속에서 벗어나는, 그럴 때의 비유가 말해주기를, 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뭐 팔각형이고 유리로 되었고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완전한, 아주 완성된 존재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흰색, 갈색, 노란색 이런 실들에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로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마음이 끝까지 100년짜리 몸에 묶여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몸과 마음이 이렇게 종속된 거로 보고 살았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안을 얻어서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안을 얻은 거를 천안을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직접 가는 걸 보았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했다. 여기까지를 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말했죠. 해안 천안까지 해서 우리 공부가 멈추면 아마도 우리가 불교 신자가 아닐 것이다. 요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귀하고 완전한 것이라서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몸 따라 죽지 않고 우리는 윤회하는 거요. 오래 살아야 돼. 요렇게 보는 거는 사실은 누구 이야기냐고요. 요거 힌두교 얘기잖아요. 힌두교가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이 마치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윤회가 신두교적인 윤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윤회하는 독립된 마음이 윤회하는 줄 알고 그것을 직접 확인했다. 여기까지 와서 멈췄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불교 신자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힌두교 신자인데. 그럼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는 뭘까? 라고 보니까 이제 요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몸에 종속되지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존재죠. 마음도 있는 거잖아.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불교에 인한 변할 수 없는 법칙이 뭐예요? 무상고 무와 오직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 이거잖아요. 마음이 열반은 아니죠. 존재는 존재래도. 그렇다면 이 마음이 비록 몸 따라 죽지 않고 이렇게 귀한 거라고는 해도 그거 눈으로 보아서 확인했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으로 이 마음도 몸 따라 죽지 않는 거지만 이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상한 마음이 아니라 무상한 마음이다.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소멸하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되죠. 그렇게 보는 걸 뭐라 그래? 실상을 보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달리 말하면 여실직약 이거죠. 존재의 실상을 본다. 이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문제에서도 참으로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도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아뜨만 아니다. 요렇게 보아야 요게 여실직연이고 법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비로소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죠. 여기까지 못 오면 힌두교 신자는 우리나 다를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완성의 상태를 불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안 이야기는 지금 또 꺼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불안은 완성된 상태. 요거 이건 대략 보면은 열의 심력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10가지 특별한 능력 이렇게도 나오고 또 부처님이 전지자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측면 정도를 보면 불안, 부처의 눈이 어떠한 눈일까 라는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요거 부산법회에서 대충 좀 설명을 했는데 카페에 수업복을 통해서 연결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5가지 눈이라는 게 대략 설명이 되죠. 요 5가지 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죠. 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눈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5가지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써먹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될까? 한 가지죠. 요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짚어본 거지만 육안이라고 하는 요거 그냥 우리 몸이잖아요.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잖아. 요거는 누구나 다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만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안이라고 하는 요거는 개도 육안이 있어요. 소도 육안이 있고요. 물고기도 육안이 있고요. 그죠? 우리가 아는 한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들은 다 육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대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산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좀 전에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욕계 중생인 요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이나 가보라지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마음 혼자 몸 데리고 살게 하면 삶이 위험하다, 퇴보한다, 어디 갈지 모른다 이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제어하자, 마음을 단속하자.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요것 때문에 기능이라는 것이 사치성가적 관냐 나타난 거잖아요. 부처님에 의해서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왜 눈을 굳이 5가지로 말해가지고 이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할까? 한 가지 이유 같아요.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삶을 향상하자. 그냥 유관 이래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뭐. 요래가지고는 우리 삶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삶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면 갈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행복은 줄어드는 그런 삶이 되겠죠.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을 바꿔가자. 그게 삶의 향상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결국 5가지 중에 유관 한 가지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욕계 중생으로 태어났으니까 눈 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라고 하는 요 필요성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나머지 4단계의 눈을 제시하면서 삶의 향상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겠죠. 우리 여기서 해안부터 시작하는 완성인 불안까지를 보면 결국은 우리 삶을 얼마만큼 향상해 갈 거냐. 괴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생겨날 거를 이런 방법으로 줄여나가서 최종적으로는 괴로움 제로의 삶을 완성할 거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바로 향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 요것 때문에 눈을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향상이라는 측면을 놓고 이제 우리가 요 주제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해라는 것을 갖잖아요. 견해. 근데 물론 뭐 견해가 다양하겠죠. 근데 오늘의 주제, 좀 삶에 대한 거시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뭐 견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뭐. 한 가지는 마음이 몸에 종속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몸 죽으면 따라서 죽는 거. 요런 견해가 하나 있죠. 그런 견해를 뭐라고 불러요? 윤회 없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거를 단멸론이라는 말로 쓰죠. 그리고 또 줄여가지고는 단견 이렇게 쓰는 거죠. 단견. 끊어지는 것이요. 죽음은 더 이어지는 거 없어. 몸 죽으면 그시지 거기에 뭐 마음이라는 게 남아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 이렇게 보는 거. 단견, 단멸론. 요것도 이제 달리 말하면 유물론 이렇게도 말하죠. 요 유물론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물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음 없이 산다는 얘기일까? 이건 아니죠. 바로 거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1차적인 요소인 물질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2차적인 거는 근본 요소라고 말하지 않아. 이래서 세상을 존재를 설명할 때의 1차적인 요소는 오직 물질이야. 이렇게 보는 게 유물론이죠. 요런 이제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해안을 얻었다. 지혜의 눈,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것이다. 윤회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요거를 이제 좀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해안, 요 내용은
다양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 중에 단견,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단견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유대하는 줄 아는 그 순간 이제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는 사라진 거죠. 그런 견해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는 벗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몇 번 반복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단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부처님은 팔정도 그래가지고 바른 삶, 바른 길,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이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서 죽은 다음 세상도 더 나은 삶이 이어지도록 이러한 양쪽 측면에서 이익되는 결과를 만드는 행위, 요것이 바르다, 바른 것이다 해가지고 팔정도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단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당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인데 살아서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남을 찔러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죽은 다음에 내가 다음 생을 또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없다면 누구도 나한테 다음 생을 생각해서 악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그러한 삶의 기준이 주어져? 근데 우리가 불교 신자인 건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단견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를 우린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단견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이냐?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이 돼야 하고 죽은 다음에 더 나은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양쪽 면에서 이익되는 결과를 만들 때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길이요.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행위요. 요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단견을 극복했다라는 말, 이 말이 요거 사실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천안 이러면은 요건 뭐 그대로 확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견을 극복한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법안. 요거는 그럼 이제 뭐라고 봐야 돼요? 법안은 같은 맥락에서 요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상견을 극복했다. 상견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 몸과 마음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에 몸이라는 그거는 까짓까봐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몸 바꿔가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중에 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참으로 귀한 거고요. 이거는 조건들이 바뀐다 그래서 따라 바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원래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거든. 요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거로 법안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힌두교 신자지 불교 신자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안이 열려가지고 사실은 그 마음조차도 아뜨만이 아니고 부처님이 누누이 알려주시는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그야말로 아라한되어서 존재를 소멸하는 그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남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마음이 항상한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진 마음이다. 그리고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해탈을 위한 수행이라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법안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상견을 극복하는 그게 법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견을 극복하고 상견을 극복한 불교의 입장은 뭐예요?
불교적인 입장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연기. 불교적인 견해는 이제 연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윤회 없음이 단결이었다면 윤회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한 가지로는 상견, 힌두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중에 또 하나의 견해가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견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연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5가지 눈이 설명하는 바를 이해하니까 세상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단견, 상견이라는 2가지 극단이 있다. 그 2가지 극단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이제 삶의 실상인 연기라고 하는 견해를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5가지 눈의 의미가 좀 명확해지죠. 유명한 경전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경전. 잠깐만요. 요거 이제 뭐 우리 마음특강 교재에 이제 다 올려지니까 다음 주에 보시도록 하고요. 12번 상류다의 15번째 경이 까짜나 걷다 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됩니까? 까짜야나여 이 세상은 대부분 2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요 얘기가 지금 상단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까짜야나여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여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일어남 사라짐으로 해안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삶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몸의 소멸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는 요걸로써 일어남 사라짐을 보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이제 까짜나 걷다 경에서는 이 삶의 일어남 사라짐 대신에 세상의 일어남 사라짐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이렇게 그 상이냐 단이냐라고 말하는데 세상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있다 없다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해안에서 삶의 이야기를 놓고 상단 요쪽 면에서 요 2가지 극단을 넘어선 연기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까짜나 걷다경은 삶 대신에 세상이라는 주제를 놓고 동일하게 상은 유로 단은 무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라고 하는 극단과 무라고 하는 이 2가지 극단을 벗어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없어! 존재성이라는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은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없다라고 말할 것이냐 이 얘기라. 그런가 하면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조건관계에 의해서 다 소멸하잖아. 이렇게 다 소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불변의 존재로서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되는 게 유와 무 2가지를 방금 읽은 게 그거죠.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고 역으로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야 하고 뭐 조금 중간 뛰어넘고 까짜야나요. 모든 것은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나요.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뭐냐 하면 12연기의 발생의 측면과 12연기의 소멸의 측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중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라고 말할 때 요 중이라는 건 뭐예요? 나하고 대상 사이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마음을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거 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운데 거. 그러니까 까차나 고따경이 이렇게 우리가 오안 다섯 가지 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거를 삶의 측면을 세상의 측면으로 바꿔만 놓으면 상단이 그대로 유무가 되면서 상과 단을 극복한 연기가 되듯이 유와 무를 극복한 연기를 불교의 견해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음 이야기, 눈 이야기의 최종 결론으로 삼는 거로 하죠.